참 예수님, 오늘은 6월 25일 꼭 72년 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발한 날입니다. 당시 3년 가까운 이러한 비극적인 동난을 끝내고 우리 민족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서 여전히 7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서로를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고 군사적인 대립과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분단의 현실 속에 그 아픔을 마음속에 우리 새겨진 그 상처를 보다듬고 70여 년간 여러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을 끊이지 않고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경색되어 있는 남북 관계 때문에 예전만큼의 어떤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로서는 인도적인 어떤 만남과 또 도움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 아픈 분단의 현실에 두 발을 디디면서 앞으로 우리가 민족의 참된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민족화해위원회에서 나온 담화문을 다 함께 귀담아 들어봅시다.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기억하는 6월, 가슴 아픈 현실을 돌아보며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이 날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기억을 안고 통일이라는 대전제 앞에서 서성거리는 우리에게 화해와 용서를 위한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남과 북은 지리적으로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위치하지만 심리적 거리는 매우 멀게 느껴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갈라진 동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이 시대 새로운 독립운동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통일을 위한 노력은 제2의 독립운동임을 역설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듯 남북의 벽을 허물고 하나 되는 일은 고통과 두려움을 인내 감내하고 담대한 용기로 실천하며 행동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여전히 끊임없이 벌어지는 여러 소요와 전쟁, 또 적대와 분열의 상황이 심화되고 있지만, 교회는 이 땅의 평화와 화합 그리고 일치를 위한 사명을 외면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에 하느님 이름으로 이 학살을 멈추십시오 라고 외치시면서 다양한 지역의 전쟁,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국민의 운명을 다스리는 이들이 20세기 비극의 교훈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그 아프고 쓰라린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예기치 않게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를 갈망하는 온 인류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전쟁터로 내몰린 군인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희생당한 많은 무고한 하느님 백성들을 지켜보아야 하는 전쟁의 참상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무겁게 내리누릅니다. 전쟁은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생존을 위협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 특히 가장 취약한 분들, 노인들, 어린이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호소하시면서 모든 이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강력히 반대하는 교회는 인간의 생명을 일부러 파괴하는 것을 일체 금지합니다. 모든 전쟁이 초래하는 불행과 불의 때문에 교회는 선하신 하느님께서 오랜 전쟁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도록 모든 이가 기도하고 행동할 것을 교회는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남북의 화해와 일치, 그리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온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대재앙을 겪으면서도 여러 국가들은 자국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살상과 파괴를 위한 무기를 더 많이 만들고 또 비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지출된 군사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2014년에 러시아의 그 크림반도 합병이 유럽 각국의 군비 지출에 불을 지폈고, 북핵 문제와 또 동아시아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이 지역에서 각국의 군비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쟁을 예방할 수 없는 이 군비 경쟁의 악순환 속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핵 문제와 또 동북아시아의 이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도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 증액이 동아시아권에서도 함께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군비 경쟁은 가난한 이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인류의 극심한 역병이라고 교회는 표현했고, 이 군비 경쟁에 쏟는 많은 지출들이 다른 선한 일로 전용되어야 함을 교회는 주장합니다. 교회는 지난 세기 냉전과 군사적 대립 속에서 군비 경쟁이 계속된다면 그 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가공할 온갖 재앙을 언젠가는 일으키고 말리라는 것을 몹시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사목헌장에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안보의 불안을 호소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멀어지자 유엔 안보보장 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대륙간 탄도 유도탄 시험 발사까지 재개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이 계속되어서 그 수위를 높여간다면 여러 국제사회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세계 정세 속에서 새로 출범한 우리 정부 신뢰를 토대로 한 대북 정책을 기조로 남북이 다시금 소통하고 참된 평화로운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다시 내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군사력 강화가 결코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없듯이 남북한의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안보는 군사적인 대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대화와 소통으로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적극적인 평화입니다. 호세아서 1장 7절에 유다 집안은 가엾이 여기고 주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을 구해 주리라. 그렇다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 군마나 기병들로 그들을 구해 주지는 않으리라 라고 호세아 예언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군사적인 무력이 평화를 이루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따르는 신앙인들은 참된 첨단 무기와 군사력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인간의 폭력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평화를 믿고 이를 설파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교회는 힘의 균형을 넘어서는 진정한 평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평화가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지카리아 예언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에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시고 전쟁에서 쓰는 활을 꺾으시어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강에서 강에까지 이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군사적인 무력으로서 얻어지는 평화, 거짓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참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의 시련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민족과 국가들이 서로 반목하는 세상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지니고 5,000년 동안 한 민족을 이루어온 우리 형제인 우리 민족이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 하나가 된다면 그 분열을 극복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모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와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걸음을 시작합시다. 이 순간 불행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약하고 가난한 이들,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상처 입은 모든 이가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원죄없이 되되신 성모님의 전구로 인류와 우리 한반도가 참 평화를 이룩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